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의 그 해 맥추 절기 때 크게 복을 내린 한 여인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맥추 절기에 그의 그 믿음 혹은 그의 순종, 그의 믿음의 여러 요소들이 있겠죠. 근면 혹은 신의 이런 여러 가지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크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룻기서를 읽었죠. 이 룻기서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2018년 맥추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들도 룻처럼, 본문의 룻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여러분 인생에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특별한 축복의 맥추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룻은 우리 동양적인 말로 표현하면 그 마음이 아주 곱고 효성심이 많았던 그런 젊은 사람, 며느리였어요. 그래서 늙고 철학하게 된 그 과부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잘 모셔서 그가 살던 주위 사람들에게 다 야 대단하다, 참 룻이란 저 며느리는 참 귀하다, 아주 칭찬을 자자하게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시어머니도 여러분 고부지간이라는 갈등 얘기가 있는데 여긴 그런 게 없는 집안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며느리를 귀하게 여겼든지 어떻게 하든지 며느리 앞길을 열어주고 싶어하고 또 그럴 기회가 딱 오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을 빌어서 이렇게 복에 근원된 여인으로, 이방 여인, 모압 출신 이방 여인인데도 당당하게 이스라엘 여인 못지않게 참으로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귀한 여인이 되도록 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룻은 급기야 여러 주위 사람들의 도움, 시어머님의 주선으로 그 당시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하고 또 실력이 당당했던 보아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보아스란 사람하고 재혼하게 됩니다. 요 하나님은 이들의 결혼을 크게 축복해 주셔서, 사실 이 룻은 젊은 여인이지만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들이 이제 결혼해서 하룻밤을 잘 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대번에 저들에게 임신하고 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경사났다고 좋아했어요. 아들을 낳으니까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그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인데, 나오미 당신의 위로한 아이다, 당신에게 준 아들이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줬는데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 이름값대로, 오벳이란 이름값대로 그가 잘 자라서 어른 돼서 이제 애를 낳았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세예요. 그 사람이 장성해서 또 결혼해서 아들 8을 낳았는데 그중 8번째 아들이 다윗 임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것이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 친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놀랍죠? 와, 대단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참 안 됐다, 젊은 사람이 저렇게 일찍 과부가 되고 가난하고 치질이 가난하고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참 이렇게 동정을 받던 사람인데 그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좋은 배필을 만나고, 그래서 불쌍한 여인이 변해서 귀한 집 만화님이 되시고, 아멘이시죠? 예, 다윗의 할머니까지 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맥추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전에 그렇게 이 룻과 그 가문을 괴롭혔던 가난의 저주라든지 혹은 또 시아버지, 남편, 시동생 다 죽는 이 가문의 저주, 이런 가난의 저주나 가문의 저주 같은 것들이 다 끊겨져 나가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불쌍한 여인이 변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정성을 쏟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았더니
그해 마침 맥추절에 보리밭에서 보리삭을 줍다가 그 보리밭의 주인인 보아스 주인이니까 보리 농사하는 이 맥추절에 보리 들판을 구경하러 왔다가 감독하러 왔다가 그만 이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막연하게 서로 모르는 이삭 줍는 사람 이 젊은 사람과 그 큰 부잣집의 그 주인이 우연하게 마주치고 대화를 하는 것이 그것이 싹이 돼가지고 아멘 그녀의 인생을 크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젊은 과부가 부잣집 마녀님이 되고 또 그를 괴롭혔던 이런 저주들이 다 끊어져 나가니까 당시 베들레헴에 사는 모든 사람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망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룻기서는 짧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룻기서의 주인공은 바로 룻인 것입니다. 1장은 나오미와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등장하는 그 가정의 불행한 내용들 어떻게 시작돼서 가정을 이뤘는데 그 가정이 이렇게 불행했다는 그런 폐가해가는 가정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2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그 모압에서 살 수 없어서 요단강을 건너 베들레헴으로 이사 오게.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바로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또 자기 남편의 본거지가 있는 고향인 거예요. 이 뿌리가 있는 고향인 거예요, 베들레헴이. 그래서 이제 다 망해서 우리말로 말하면 거지가 되다시피 한 시어머니하고 이 젊은 며느리 둘이 처량스럽게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2장에서는 마침 그때가 맥추절,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였어요. 뭐 가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쉴 겨를도 없이 오자마자 이 젊은 며느리 룻은 보리밭에 나가서 그저 체면불구하고 보리 이삭을 줍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극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극적으로 한번 시찰하러 나온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것이 인연이 돼서 저들이 급기야 결혼에게까지 이르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2장과 3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은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이 지난밤에 약속한 그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베들레헴의 성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당한 유대의 결혼의 절차를 밟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축복하는 가운데 이제 젊은 이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됐는데 이 결혼을 통해서 그만 그 가문이 이렇게 놀라운 왕을 배출한 왕가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들어도 재미있는 소위 해피엔딩의 교훈적인 스토리인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룻기서는 몇 사람들이 등장하는 한편의 연극 같은데 이 룻기서를 연극으로 꾸민다면 그러면 이 룻기서의 연극의 주인공은 당연히 룻일 것이고 여기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나중에 결혼한 이 보아스는 아마 주인공 룻의 상대 역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까지 망해서 돌아오는 과정의 상대 역이라면 나오미를 택시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가정을 끌어가는 내용이 나온다면 아마 상대 역이 보아스가 아니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극의 배경으로는 보리를 한참 타자하고 추수해가는 아주 광활하고 넓은 그 베들레헴 성과 성 밖의 보리밭 그리고 거기에 흩어져 있는 많은 추수일꾼들이 아마 연극의 배경쯤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생길 수 있는 질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신데렐라 같은 이 엄청난 복을 받은 룻은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인인가 아니면 재수 좋게 우연히 이런 인생을 살게 됐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무지한 우리 인생들은 모르니까 우연히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모르니까 우연이라고 갖다 붙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아멘이시죠? 만복에 큰 흔드신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결코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룻같이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에, 복을 받을 만한 효성심이 있었기에, 복을 만한 아멘 합시다. 복을 받을 만한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기에 복을 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룻은 복을 받을 만한 준비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지켜보시니까, 아멘이시죠? 합당한 자, 준비된 자, 아멘 합시다. 복을 받을 준비된 자, 기도 응답 받을 만큼 기도가 준비된 자, 응답을 주시고 복을 받을 만한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한 자, 그에게 복을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룻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고 그럴 믿음이 있었다는데, 몇 가지 이 룻이 복을 받은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룻은 믿음의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6, 17절에 보면 그녀의 믿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나는 저주를 받아서 우리 가문이 폭삭망하지 않았느냐, 이런 가문에 폭삭망한 집에 따라와야 너희들도 폭삭망하고 저주받으니까 너희들은 젊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 만나서, 젊은 사람 만나서 새 인생 찾으라, 이렇게 그 나오미 시어머니가 오르바라는 손안의 동서와 룻, 이 두 며느리, 과부된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간절히 얘기를 합니다. 그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가 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가 만약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하나님이 내 길을 막지 않겠느냐. 그러니 나는 망하는 길을 택할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모심으로 복을 받는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믿음이라 그런 말씀이죠.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룻이 복을 받은 게 그게 그냥 저절로 받은 복이 아니고, 머리가 잘 돌고 계산이 빠른 그런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런 흔들림 없이 패가 망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게 되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믿음 외에 또 이 여인에게 효성심이 지극하다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효성이 지극한 딸 그러면 심청이가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예. 근데 심청이가 진짜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 중국에 뭐 기화혼가 무슨 화고 됐다고 하자, 원화혼지 기화혼지 화고 됐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심청이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청이 고향이 곡성이라고도 하고, 또 심청이가 팔려간 곳이 상해 부근이라. 그래서 지금 중국 상해 부근에는 심청이 중심의 그 심씨, 같은 심씨 그 고향이 거기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지금도 이렇게 왕래한다고 그래요. 심청이 고향 곡성하고 서로 왔다 갔다 왕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존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아버지 신봉사 눈을 뜨게 해주려고 공양미 300석을 바치고 인당수에 들어갔더니, 예, 그 용왕께서, 그죠? 용왕께서 저를 살펴가지고 그래서 살려내가지고 이 기화하고 됐다, 이런 얘기. 하여튼 효녀, 효성 그러면 심청이 생각나는데, 성경에 루시아 말로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였다는 걸 알 수 있다. 왜냐? 대비가 되는데, 이 손아래 동생 오르바는 두 번째 고나니까 떠납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다면, 정그러시다면 첫 번째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지 했지만 두 번째 권할 때는 그러신가요? 어머니가 정그러시다면 죄송하지만 나는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버렸다니까요. 그렇지만은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권한을 듣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 더 붙쫓았다. 가까이 저를 다 가까이 따라다니며 모셨다, 그런 말인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더 가까이. 여러분, 참, 그러니까 이 룻에게는 효성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곡식을 뭐라면 알곡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타작을 하고 곡식을, 지금이 안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타작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막 이걸 밟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여하튼 나중에 이제 벼가 꺾이면 그거를 이제 또 도리깨 맞죠? 도리깨로 막 두드려 패가지고 털고,
그리고 건불이 나면 또 건불을 건서 던지고 거기 이제 남는 거 이렇게 키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그걸 잘하셨어요. 팍 나고 또 이렇게 하다 타면 팍 하면 나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놀라운 사실은 쭉정이 비슷한 것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훅 나가. 근데 알곡은 그 안에로 이렇게 키가 그리고 오모리니 가운데 요렇게 끼는 데 있잖아요. 이걸로 싹 모여들고. 그러니까 오르반은 효성심이 쭉정이었던가 봐. 야, 가라떼 정말 그러시면 가지요. 그렇게 가버렸어요. 근데 룻은 아주 효성이 가득 찬 알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셔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북쫓았다. 더 시어머니 쪽에도 가까이 닿았다 하는 모습입니다. 아멘이시죠? 참 이런 한마디 표현이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도 감동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룻기서 2장 19절에서 20절 사에 보면 이제 하루 온종일 이제 이 보리 이삭을 죽고 돌아온 이 며느리를 보자마자 나오미가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여러 가지 궁금함이 많겠죠. 그 궁금한 가운데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주었느냐 물으면서 너를 돌봐준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룻이 하는 말이 아이고 오늘은요 그 보리밭 주인인 보아스란 분이 오셨는데요 대단한 분 같았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가까이 오라 하더니 점심도 배부르게 먹을 걸 넘치게 주셔서 어머니 이거 드시죠. 제가 먹다 어머니 생각나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리떡도 내놓고. 그래서 보아스란 분이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연세가 높으시고 지긋하신데 그렇게 저한테 잘해 주셨어요. 인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시어머니가 의심하면 요년이 요게 바람 필락하나 가서 이삭을 주서 그랬더니 정나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저에게 복을 베풀고 그렇죠. 보아스냐 보아스 같으면 우리 가문에 대를 이을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그 집에 젊은 색시로 재혼할 수도 있겠다. 그 길을 열어줄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대화들이 이게 무슨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간의 고부 간의 대화 같지 않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우리 상식은 뭐와 같아요? 친정어머니와 친정에 돌아온 과부돼서 돌아온 딸과의 대화가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이마만큼 이 룻의 효성심이 나오미 어머니의 마음을 감동시켜줬다는 것이죠. 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관계는 여러분 우리는 유감스럽죠. 여기 시어머니도 계시고 며느리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둘 중에 한 분이 먼저 마음을 활짝 좀 여세요. 시어머니가 좀 대범하게 통을 탁 크게 열고 며느리를 저것이 그러지 말고 예쁜 딸같이 생각해서 뭐 먹을 게 있건 혼자 얼른 싹 먹어 치우지 말고 뒀다가 이렇게 주고 이렇게 그래서 딸같이 어떤 분이 며느리는 며느리지 무슨 딸이요 딸은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좀 마음도 열어주고 또 며느리도 시어머니에게 그저 친정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가까이 좀 가까이서 뭔가라도 좀 어머니 입맛에 맞춰 좀 드시게 할까. 어머니 입맛이 어떨까. 어머니에게 맛있는 걸 좀 더 해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누군가 둘 중에 하나 먼저 마음을 열고 가까이 가면 아마 그 고부 사이는 좋은 관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어머님이 연세가 높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시집살이를 굉장히 심하게 하신 분이었죠. 굉장히 심하게 하신 분이었어요.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심하게. 우리 할머니가 보통 할머니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가 가까이 앉아있는 거를 우리 할머니가 보지를 못하신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가깝게 어떻게 앉아서 다정하게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신 할머니였어요. 그런 할머니 밑에서 시집살이를 세게 했으니 우리 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키는 걸 잘하시지 않겠어요? 너무 잘하시죠. 도사죠, 도사. 그래서 우리 큰형님 형수가 좀 애를 먹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큰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제가 어느 때는 어머니 형수 좋으신 분이야 그러지 마셔. 그래도 어머니 서운해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러지 마. 내가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들리는 말이 누님이 딱 전화를 했어요. 야야, 막내야, 저한테 목사님, 그 색시가 얼마나 어머니한테 잘하길래 그 노인네 입에서 그래 막내를 칭찬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칭찬도 다 하시. 그래 말이다. 노인네가 칭찬도 한다. 천사라고 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내가 기분이 썩 좋더라니까. 그 노인네 입에서 며느리 이름이 천사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살짝 띄워줬어.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 어머니가 누님네 가가지고 당신을 천사라 한대.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게 쓰시래. 에이 뭘 그럴까. 근데 뭐 이렇게 잘해. 내가 원래 잘하지만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아들들은 다 아시잖아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잘 중간자 역할을 해야 되는 그 막중한 사명 띠고 태어난 거 아시죠? 한국 남자들, 아들들은.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었지만 그렇게 서로의 좋은 점들을 소개하고 칭찬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용돈을 드릴 때 누가 드려요? 어머니는 아들한테 받고 싶어해. 나는 그래도 한 번도 드려본 적 없어. 우리 집사람이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겠어. 장모님에게 용돈을 뗄 때는 한 번도 우리 집사람 시킨 적 없어. 내가 점수 달라고. 내가 장모님에게 용돈을 드렸어. 장모님에게 용돈은 사위가, 시어머님에게 용돈은 며느리가. 이렇게 드렸더니 두 분들이 좋아하지 않으셨던가. 제가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사람은 상대적이다. 며느리가 마음을 열고 시어머님 효성을 잘 보여드리면 시어머니 마음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루세에게는 장점이 많은데 변치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은 신의와 국률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 말을 끝까지 지켰다. 그런 말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켜서.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가 베들레헴에 이사 올 때도 모시고 왔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하고 재혼에서도 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잘 봉양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나오미가 자기 품에 안고 내 아들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딸이 씩 가서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사위 집에서 같이 산 거는 있을 수 있지만은 사실은 딸과 친정 엄마가 아니고 며느리 아니냐고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인데 그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가서 같이 이렇게 잘 살게 됐다. 정말 신의 모습이 아닐 수 없고 국률의 마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룻은 또한 근면하고 정직도 했습니다. 여러분 근면한 모습이 여기 기록되는데 룻기서 2장 7절에 보면 이제 보아스가 와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 일정도 묻고 상황을 묻습니다. 그리고 저기 밭에서 이삭 주는 저 예쁜 딸내미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젊은 과부인데 쉴 줄도 모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보리삭을 줍습니다. 이렇게 쉬지도 않고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힘듭니까? 보리삭 줍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예전에 보면 보리삭이나 이삭 우리 다 줍지 않습니까? 낫지라고 할 때 뭐 다 줍고 그러잖아요. 그래 사실 힘들단 말이에요. 그거 줍는 게. 근데 하루 종일 줬다네. 두 사람 입을 채워야 되니까. 자기 입만 채워서는 안 되잖아요. 집에 계신 시어머니 입도 채워야 되니까 아주 부지런히.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이삭이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거 하루 종일 주스에 얼마나 죽겠어요. 근데 이 보아스는 이런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사원에게. 그러냐? 그렇게 성실하고 근면하냐? 저가 죽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죽을 수 있도록 서끔서끔 가다가 이제
버린 이삭을 남겨놓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다 싹싹 비지 말고 좀 남겨놓고 가게 하라.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룻이 죽을 때 좀 죽을 게 있어야 재밌을 거 아니냐. 참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근면한 자에게 주인이 오히려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룻은.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묻는 시어머니에게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먹었던 떡을 어머니 드리려고 거기 가져가라고 준 거지만은, 보아스가 준 거지만 그걸 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배고플 수도 있잖아. 점심 먹고 계속 일하면 배고프면 오다가라도 배고파서 싸듣고 다 먹고 올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걸 참고, 배고픈 걸 참고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이거 드셔보라고 내놓고, 그리고 그간 있었던 일,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은 시어머니가 여차하면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아스라는 분이 저를 이뻐하셔서 이리 오락하고 옆에 앉히게 하시고, 그래서 맛있는 것도 주시고 같이 주인하고 먹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좀 가지고 가라고 이것도 주셔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좋은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나쁘게도 생각할 수, 의심의 여지도 있는 얘기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룻은 사실대로 다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했다. 정말 서로가 있는 대로 속내를 다 털어놓고 얘기할 정도로 정직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정직하게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속아 넘어가지 않는 분이다. 우리 어려운 말인데 만홀히 여김을 받자. 이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영어는 mock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말하면 조롱한다 그런 뜻, 속인다, 조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숨긴다 해서 속아 넘어가는, 조롱당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러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 당신이 정직하시고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이 이 룻을 축복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 순종이 룻으로 하여금 축복받게 하는 결정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복싱 말하면 케어 펀치, 연구로 말하면 클라이맥스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모습이 아니겠는가. 순종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룻의 아름다움은 나오미에 대한 그녀의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녀의 순종이 그녀의 인생을 축복의 삶으로 결실을 맺게 했다고 저는 봅니다. 룻기서 3장에는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두 남녀, 젊은 룻과 나이든 보아스 간의 대화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렇게 넉넉하게 베풀어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룻이 시모에게 다 얘기했더니, 그랬더니 이 나오미가 그래? 사실 룻은 사실대로 얘기했을 뿐인 거예요. 근데 이 호의를 베풀어 준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전달했는데, 그 호의를 베풀어 준다는 얘기를 들은 나오미에겐 그렇다면 너그 둘을 내가 짝을 붙여줘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이 시어머니가 이거 안 되겠네, 그 집 보냈다간 며느리 뺏기겠네, 그럼 난 굶으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야야 너 내일부터 다른 집 가라, 이게 아니고, 그러냐 며느라야, 그러거든 내가 오늘 밤에 잘 때 너는 집에서 자지 말고 목욕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그 보아스가 잠이 들거든, 바로 그 잠든 사이를 기다렸다가 그 옆에 살짝 네가 옷 알몸으로 누워라, 혼이불을 덮고 누우라. 그리고 내가 향유를 잘 바르고, 그리고 알몸으로 그 보아스가 잠이 막 들거든 기다렸다 잠이 들거든 그 방에 들어가서 보아스가 누운 침대에 네가 알몸으로 들어가 혼이불을 덮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가 너에게 할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어때요? 이 얘기 들은 거 어때요? 좀 그렇죠? 러브 스토리잖아요 이게. 근데 이런 얘기를 며느리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이 룻이 아이고 어머니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오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스스로 들어가요?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얘기가 한마디 없이 뭐라고요? 예,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날 밤에 어머니가 고쳐진 대로 집에 돌아와서 목욕 깨끗이 하고 향유를 바르고 혼이불을 가지고 있다가 그 보아스가 침대에 들어가는 걸 기다리고 제가 들어가서 잠이 막 드는 걸 보는 순간 이 룻이 보아스 옆에 살짝 혼이불을 덮어서 자기를 덮는 거예요, 같이. 근데 장면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발치에 이 여인이 건드려진 거예요. 아니 자기 혼자 자는데 누가 걸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오 깜짝이야. 이게 누구야?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보아스가 이게 어떻게 돼? 누구야? 그랬겠죠. 그랬더니 이 룻은 잠이 안 들었죠. 그러니까 저는 당신의 시녀입니다. 이 시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이불을 덮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알려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때 보아스가 굉장히 충격도 받았겠지만 감동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 사랑하는 딸아, 내가 젊은이도 많이 있거든. 젊잖아요. 내가 젊은이도 많이 있거든. 하물며 젊은이를 택하지 않고 나이든 나에게 왔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할 도리를 할 테니 지금 날이 밝지 않았으니 지금 좀 기다렸다가 밝기 전에 옷을 입고 네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알지 못하도록, 너와 나와만 있던 일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날이 밝으면 베들레헴 성에 들어가서 장로들 10명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나와 가까운, 너와 이 기업을 물을 그런 가까운 관계에 있는 친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정당한 율법의 절차를 밟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남편이 죽으면 시동생이 남편이 되고, 시동생이 없고 아무도 없으면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먼저 결혼할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택해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날이 밝기 전에 이제 룻은 집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 보아스가 날이 밝자마자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10명의 장로를 부르고 친척들을 다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가까운 순서대로 당신이 룻에게 기업을 물러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은 난 안 하겠다. 나는 지금 있는 처자식도 먹여 살기 어려운데 무슨 나무 과부까지 데려다 내가 먹여 살리겠느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차라리 너는 잘 사니까 네가 하라. 그래서 차례차례로 10명의 장로가 있는 앞에서 다 얘기를 물었지만 그들이 다 나는 안 하겠다. 나는 안 하겠다. 안 한다는 확실한 증거로 신었던 신을 벗어서 던지면서 나는 안 한다. 그러니 보아스, 당신이 기업을 물어주라. 다 한결같이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렇다면 내가 기업을 물으리라. 그래서 장로들이 다 인정하는 이 정당한 법을 지켜서,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4장의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정식으로 결혼할 사람이 된 후에는 날을 정해서 이제 잔치를 성당에 베풀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아리따운 룻과 동침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을 기뻐하셨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날 밤에 저들이 동침하며 하나님이 저들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들에게 아들을 주셔서 제가 10달 동안 믿음으로 키워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잘 자랐어요. 그리고 이름을 오벳이라 이름을 지어줬고, 그 아들이 자라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자라서 아들을 낳으니 그 8아들 중에 한 아들이 다윗이라는 임금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오벳은 다윗 임금의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되고, 룻은 다윗의 친 증조 할머니가 되고, 나오미는 고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맥주절의 축복을 받기 전까지 그녀를 괴롭혔던 가난한 사람, 패가 망신한 사람, 가난의 저주사슬, 패가 망신의 저주사슬들이 완전히 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맥주절이 사건을 통해서 루스 인생은 완전히 바뀌죠. 가난하고 초라하고 불쌍한 여인이 아니라 모든 당대 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되는 사람으로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인생의 변화 가운데 결정적인 그게 뭐냐? 순종이 아니겠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비결은 믿음에 있습니다. 순종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기를 순종은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순종은 예배보다 낫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여인 룻은 맥주절에 축복받은 여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룻은 그 가문에 이미 내려진 여러 가지 가난의 저주, 집안의 이 폐감의 저주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그의 믿음으로 끊어내고 그의 순종으로 끊어내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인생과 그의 가족을 가득 채운 복에 근원된 여인이 된 것입니다. 효성이 지극한 룻은 맥주절의 축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룻이 축복을 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의 믿음과 그녀의 효성, 여러 가지 긍휼과 근면과 정직과 신의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돋보이는 순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녀의 믿음과 순종이 이방 여인, 모든 유대 사람에게 멸시천대받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 오히려 유대인의 차원이 아니라 유대의 한 여인의 차원이 아니라 유대 왕가의 왕의 소상이 되는 당당한 아멘이시죠?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 여러분 모두가 금년 맥주절에는 룻같이 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하고도 넘치는 맥주절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룻 같은 믿음으로, 룻 같은 순종함으로.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더러운 질병과 가난의 저주가 남아있다고 하면 오늘 룻 같은 믿음으로, 룻 같은 순종의 믿음으로, 아멘이시죠? 완전히 끊어내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 누가 계십니까? 부부도 좋고 모르는 사람도 없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옆에 사람, 이 시간만은 목사가 권하는 것이니까 손을 꼭 잡으시고 룻같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복을 받으십시다. 이렇게 좀 권해보실까요? 한번 권하시죠. 손잡기가 좀 서먹한가 봐.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이 시간 주여 외칠 때 이 주여 속에 주여 룻같은 믿음을 주시고 룻같이 순정한 결단을 주셔서 룻같이 오늘 이 2018년 맥주절이 그냥 한 해 지나는 맥주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풍성한 맥주절의 축복, 내 인생을 바꾸는 맥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을 담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칩니다. 주여! 아멘. 찬송가